변하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변하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자, 무슨 그림인가요? 저 그림 보면서 뭔지 모르는 분들은 어릴 적에 굉장히 이렇게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죠. 스스로 혜택을 거부했거나. 자, 제목이 뭐라고요?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그냥 뭐 벗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욕심 많고 특별히 옷 욕심이 많은 그 임금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아주 큰 돈을 주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을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이 사기꾼이 뭐라고 속입니까? 바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신비한 옷감으로 옷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참을 걸려서 만듭니다. 그리고 입어보십시오. 가져왔는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임금이 바보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척하면서 조심스럽게 입습니다.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온 국민이 다 보이는 앞에서 이제 행진을 딱 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바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감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환호성을 치고. 왜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시온이 같은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문을 못 들었든지 아니면 진실만을 말하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정확하게 진실을 말했던 거죠. 어머, 임금님이 벗었네. 이래가지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제 다 왁작지껄 웃었더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했던 임금님은 국민들 앞에서 그야말로 조롱 바가지를 썼지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요, 때론 그 착각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겨들으세요.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라 이 말이죠. 분명히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뭔가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로 봐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요. 화려한 건물, 많은 성도 수와 많은 헌금액 액수, 또 멋진 프로그램들을 자랑하지요. 목회자들의 수준도 보통이 아닙니다. 유학파에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진 분들도 많아요. 이제 교회 안에 정치인이나 기업인과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제법 많습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의 내적 외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지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의 신학적, 지식적 수준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이 도덕적인 수준, 거룩함의 수준은 참 민망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몇 주도 계속해서 인천의 모 교회 어떤 사건으로 아주 그냥 좀 부끄러운 일들이 또 터지고 있지요. 이 연일 잠잠하지가 않아요. 자본주의에 물든 기독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요.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를 마치 신앙의 참된 열매인 것처럼 추구했던 결과지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교회는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왜 이럴까?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 교회는 모범적이라고 자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벌거벗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꼬마 아이가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임금과 같은 신세가 혹시 내가 아닌지, 혹시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서 아주 비참한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우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착각 속에서 속히 깨어나 영적인 비참함을 좀 바라보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왜 문을 두드리셔야 할까요? 왜 문을 두드리셔야 할까요? 나와 함께 계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주님을 문 밖으로 내몰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현실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우리 문 밖에서 간절하게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지요. 변하지 않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비참함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착각이 모두 깨어지고 다시 회복되어 새롭게 하시는 이 변화를 우리가 맛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길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하고 축복합시다. 듣고 깨달아 변합시다. 변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혼나기만 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교회예요. 그만큼 상태가 안 좋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어지간하면 좋은 걸 하나라도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이 다만 몇 사람이라도 뭔가 그래도 쓸만한 게 있으면 칭찬을 해주셨다고요. 근데 이 교회는 그게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인 행위가 지금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천천히 그 앞에 있는 6교회를 한번 보세요. 행위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7번째 교회에 대한 행위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 토해버릴 것 같아. 김 빠진 미지근한 사이다라 콜라 드셔보셨어요? 저 먹어본 적 있어요. 뱉었습니다. 맛없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요. 이 비유적인 의미가 비유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안다고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물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좋았는데 물의 질이 안 좋았어요. 이 물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먹을 물이. 그래서 물을 끌어다 썼어요. 북동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가 나오는 거예요. 온천수 좋잖아요. 근데 그걸 10km를 끌어오는 거예요. 관을 심어서. 오는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천수가 식어버리겠죠. 때로는 옆에 있는 골로세라는 도시에서 시원한 물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 시원한 물 끌어오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온천수가 됐든 시원한 물이 됐든 이 라오디게아로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그 온천수는 어때요? 광물질이 잔뜩 녹아 있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은 물 맛이 안 좋은 거예요. 미지근한 데다가 텁텁해서 잘 알아요. 이 미지근하고 토할 것 같은 맛이 뭔지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의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구나라는 게 오히려 이 육감적으로 와닿았던 것이죠. 대체 그럼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중간에 뭐라면 예수님을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얘기합니다. 7교회 소개할 때 예수님의 소개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얘기하고자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된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 사랑의 참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7교회에게 요구했던 행위도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증언해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아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언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만 집중하고 만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이 살았으나 죽었다, 이 책망을 받은 교회가 어디죠? 사대교회죠. 혹독한 심판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런 교회도 소수의 흰옷 입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는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nothing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예수님이 토해버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는 하는데 정작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쫓아버린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미국 교계에 이제 떠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그 노예제도가 좀 이렇게 남아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독실한 크리스찬이, 흑인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타 지역으로 여행을 했더랍니다. 근데 이 친구는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타 지방에 여행을 하는 길에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백인 2명이 딱 서가지고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백인들만의 교회였던 거예요. 감히 네가 어딜 들어가? 제발 예배 한 번만 드리게 해달라고. 뒷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구석이라도 좋으니까 드리게 해달라고. 안 돼. 너 같은 흑인은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너무 슬퍼서 그 예배 시간 동안 그 교회 문 밖에 서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이면서 그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막 울분을 토하면서 울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어떤 사람이 같이 앉아서 토닥여주면서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봤더니 예수님이시더래요. 예수님 왜 바깥에 나와 계세요? 그랬더니 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 그러셨대요. 이 미국 교회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풍자죠. 백인 우울조에 빠져서 예수님을 교회 안에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예수님 쫓아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17절 어떻게 착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그 교회가 겉으로는 부자고 부족한 게 없는 거는 맞아요. 근데 착각인 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쫓아내놓고 지금 뭐를 본질로 삼은 거예요? 돈을 본질로 삼은 거예요. 돈을 주인 삼은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과 철저히 타협한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문화적 영향이 있긴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그 어떤 소아시아 도시보다 돈이 넘쳐났다고 그럽니다. 부자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소아시아에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양털로 천을 만드는 양모 산업 발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안약을 만드는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안약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업이 성행했어요. 왜? 돈거래가 많으니까. 도시 자체가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위해 목숨을 거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풍토가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본문 안에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부자라든가 부유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 일종의 심판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갑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아까 15절에 누가 있었어요? 부자들과. 지금 심판받는데 그 심판을 피해서 숨으려고 간 거예요, 바위 틈으로. 그리고 바위들 보고 나 좀 가려줘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 그래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겠느냐?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자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할까요? 이미 5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5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됐다고 그랬죠? 우상숭배. 우상숭배에 가담해야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우상숭배를 해는 무역조합에 가입을 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숭배를 해야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 사대교회의 흰옷을 입은 소수들은 바로 이 우상숭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이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지역의 우상을 숭배했고 황제를 숭배했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겉으로는 환난과 궁핍에 시달리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받은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는지 토할 것 같다고 얘기하신 예수님이요, 이번에는 그 영적 상태를 5가지로 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교회가 없어요. 그냥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우상을 숭배하고 음식을 먹었다, 뭐 이렇게 한두 가지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 교회는 무려 5가지를 예수님이 쫙 얘기해 버립니다. 뭐였습니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마귀가 저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앞에 마귀는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어떻게 보게 만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걸로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따먹지 마라 했던 얘기는 안 들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남는 거예요? 먹음직스럽네. 야, 저거 보암직하네.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현상이 뭡니까? 원래 선악과 외에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수많은 과일 다 누구 거예요? 아담과 하와 거였습니다. 부자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지요? 다른 건 안 보여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만 보여요. 그 수많은 먹을 과일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천하에 불쌍하고 가난한 인간 된 겁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줄 모르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느낀 처지가 뭡니까? 벌거벗었다는 비참함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걸 창피하고 수치로 여겼어요. 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하면 이 세계 만국 너한테 줄게. 부귀영화, 성공, 권력, 명예 다 줄게. 마귀에게 종노릇 하게 되는데 부귀영화 얻으면 뭐 합니까? 결국 부귀영화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부귀영화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부귀영화가 나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되고 활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드는 재촉하는 기름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 당첨금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더라, 이 해피엔딩을 가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는 1등 당첨과 함께 피난 생활을 합니다. 도피 행각을 벌여요. 왜?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 돈 오히려 1등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하게 써버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사업가들 중에 이 방탕하고 몰상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언론에 나타나잖아요. 무슨 그 회장인가 누구. 수백억 수천억 자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경기노회 신도대회에 참석했을 때 간증 강사로 그 찬양 사역자 유은성 전도사하고 그 사모님 탤런트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는데 김정화 씨가 왔어요. 근데 그날 김정화 씨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야말로 길거리 캐스팅이 됐대요. 그리고 깜짝 스타가, 일약 스타가 됐대요. 자고 나니까 스타 됐대요. 그래서 한동안 꽤 잘 나갔답니다. 저는 잘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분 말로는 꽤 잘 나갔대요. 그래서 뭐 팬들이 아파트까지 막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낙설해가지고 자기네 돈으로 아파트 도색을 다시 했다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 근데 그때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척, 행복한 척 했지만 집에만 오면 그렇게 죽고 싶고 외롭고 슬펐대요. 근데 그분이 그때도 예수를 믿던 분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던 분이었어요. 돈과 인기는 얻었지만 예수는 못 누렸던 거예요.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난한 전도사의 아내고 뭐 인기도 예전만큼 있는 게 아니고 돈도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대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의 본질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붙잡히면 이 진리를 모른 채 자꾸 마귀에게 절하고 부귀영화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부귀영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주님이 주시는 부귀영화가 아니라면 그건 독사과에 불과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부귀영화 주실 수 있어요. 주의 나라 위해서 잘 쓰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 아닌 것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채우면 독사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이렇게 본질을 철저히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감사해요. 뭐하러 문 밖에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왜 문 밖에 와서 두드리시는지. 이건 사형리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전도할 때 쓰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익히 아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난 것 하나 없고 지옥불에 던져줘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내가 아직 너 포기 안 했다. 다시 돌아와야지. 그 애끓는 사랑으로 지금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장면이에요.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악하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돌이킬 기회를,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좀 느끼며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멘.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러분 혼을 낸다는 건요 아직 마음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예 포기하면요 마음에서 지워버렸으면 혼내지도 않아요. 망하든지 죽든지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매 맞고 계세요? 아직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이 19절에서 징계한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혼낸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한다, 훈련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책망한다라는 뜻은 지금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다시 훈련시킨다, 내가 너를 다시 교육해서 변화시키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이 변화 프로젝트 훈련에 열심을 내서 좀 참여해라 이 말입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열심은 단순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만 잘 드려라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아까 말했지요. 행위가 뭔지. 바로 이 열심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도록 열정을 보여라. 즉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그 앞에 있는 18절에서 세 가지로 또 비유적으로 얘기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이다. 약간 비유적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 본질적인 부요, 영적인 부요를 너가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서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앞에서 죄를 제거해라. 십자가 앞에서 그 순결함을 회복해라 이 뜻입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과 타협해 더러워진 불순물들을 성령의 불로 제거하고 다시 영적인 깨끗함을 입어라 이 뜻이에요.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으로 부요함을 누려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분화, 안락함과 타협하지 말고 순교를 각오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몇 사람들 버스킹 전도 나가서 우리 권권사님도 막 전도에 힘쓰시고 했는데 우리 한 젊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쌩 까고 지나갈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좀 느껴봐야죠. 저도 아주 그냥 한 아주머니께 맞는 줄 알았습니다. 깍듯이 인사드리면서 했더니 어머 깜짝이야 하면서 막 성님 교회 안 가요 이렇게 하면서 막 얼마나 무서우시던지. 그리고 한참 뒤에 그분이 일로 오는데 제가 피했다니까요. 무서워서 눈을 이렇게 뜨고 오시는데 여기선 순교의 각오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뜨겁게 예배할 때 가능해요. 성령의 불로 나를 연단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뜨거운 예배 가운데 성령이 만져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지금 아주 수치스럽잖아요. 흰옷이 뭡니까? 이미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장면이 나오고 14절에 답변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내 스스로 흰옷을 옷감 따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겨진 거예요. 보혈로 덮인 자가 흰옷 입은 자입니다. 앞에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시대적 배경으로는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영혼을 주의 보혈로 씻어라. 교회까지 와서 세상 것들 예배하지 말고 예수님 꽉 붙잡아라.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옷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신 건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안락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거벗은 임금님입니까?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짠 그 흰옷 입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도시는 안약이 유명했기 때문에 단박에 아는 겁니다. 아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사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참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요한이 썼던 또 다른 복음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조금 약간 거시기한 방법을 쓰시죠. 뭡니까? 땅에 뭘 뱉으셨어요? 침을 뱉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겨요. 반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눈 떴나요? 큰일 났네. 잘 모르시네. 어디 가라고 합니까? 성림교회요? 네, 실로암에 가라고 합니다. 이 실로암은 암자가 아닙니다. 아셨지요? 연못이 못 알겠지요? 네, 실로암에 가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9장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안약이잖아요. 눈 떴잖아요. 아마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안약이 유명한 그 도시에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금 얘기했는지 몰라요. 자, 그럼 이제 퀴즈. 여기서 안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침으로 이긴 진흙입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 아니죠. 자, 그러면 실로암 못의 물이 안약일까요? X. 야, 나머지는 다 X 0인가요? 한 분만 맞았나요? 네, 잘 들으세요. 안약은 침으로 이긴 진흙도 아니고 실로암 못의 물도 아닙니다. 이 맹인이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진흙도 실로암 못의 물도 아무런 역사를 만들지 못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눈독 들이지 말고 우리 눈에 생명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영의 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빛 대신 말씀이 내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안약 눈에 잘 넣고 계세요? 이 영적인 안약? 집에 성경이 몇 권씩이나 있고 스마트 앱만 켜도 성경이 나오는데 그 좋은 안약들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더욱 말씀을 보는 일에 힘쓸 겁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우리 성림 가족들 모두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천국 안약으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말씀 안약 넣고 눈 뜹시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제 문을 열고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치료해야 할 영적인 비참은 뭡니까? 아마 주님이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연말이잖아요. 사역 신청도 받아야 돼요. 일부러 이걸 얘기하려고 본문을 택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이렇게 맞은 건데 이제 오늘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 좀 연기했어요. 그런 사정이 생겨서
근데 연말이 되면 꼭 내려놓으리라, 내려놓으리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사역들을 내려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의도가 뭔지, 혹시 내가 이걸 좀 내려놔야지 세상에서 돈을 좀 버는데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건 이제 비참해지는 겁니다. 또는 교인들에게 자꾸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봉사를 하니까 이 자존심 상해서 싫어. 이것도 비참해지는 겁니다. 아니면 좀 싫은 소리 듣는 게 싫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다시 생각하세요. 주님을 위해 순교도 당하는데, 또는 좀 더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이제 좀 다 내려놓을래. 오늘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이겨주시는 그 흙으로 눈에 발라야 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한번 우리가 영적인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기도회까지 나오니까 주님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걸로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이 잘 된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예배 생활을 잘하니까, 헌금 생활을 잘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조건 복을 주셔야 돼. 이것도 위험합니다. 예배를 이용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헌금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성령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위험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음성으로 책망하시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책망을 듣는데 그쳐서면 안 되고 고쳐야 돼요. 변해야 버려지지 않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셔야 돼요. 즉 회개하고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문을 열고 내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앉으시도록 내가 자리를 내어 드려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 영의 비참한 실상이 깨지고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후반절과 21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다 함께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보좌에 함께 앉아야만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어요. 주님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친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유대 정서에서는요, 아무하고나 밥 같이 안 먹습니다. 친밀한 자들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로 여겼던 것처럼 그런 친밀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친밀함을 우리가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혹시 여기에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칭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예배의 횟수, 헌금의 액수, 봉사의 정도에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착각입니다. 자만입니다. 얼마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예수를 얼마나 증거하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의 언약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부와 안락을 누리지 못하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거라는 거짓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땀 흘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세요. 전도지 줬는데 안 받고 쌩하고 지나가면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쌩까였네, 쌩까였네.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칭찬받을 것 하나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세상 자랑조차 살았어도 괜찮아요. 오늘 주님 음성 듣고 문 여시면 됩니다. 그 어떤 실수와 죄가 있더라도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소망의 불은 다시 켜집니다. 그동안 영적 자만에 빠져 비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온전히 회개하시고 다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변해야 살아요. 우리 모두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님이 우리 성인 공동체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오늘도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을 누리며 나가십시다.